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 사람들이 과연 나의 아픔을, 나의 탄식을 동정하면서 나에게로 달려와서 나를 위로하고 넘어진 나를 세워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과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더 쉽습니다. 어쩌다가 마음에 좀 감동이 돼서 그분들이 나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일말의 어떤 동정심을 표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내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에, 내가 탄식하고 있을 때에 누가 나에게 달려와서 내 슬픔을, 내 탄식을 위로하고 나를 품 안에 안아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 고통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그 문제를 같이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위해서 가장 헌신할 수 있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특히 엄마들이죠.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을 아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사랑도 자식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식이 먼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지난번 이태원 사건으로 자식들이 먼저 죽는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아마 잘 봤을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무슨 말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자식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연인도 죽음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지만 남자가 먼저 사고로 인해서 죽자 그 사랑했던 연인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또 시집을 갑니다. 이게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우리가 고통할 때 늘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도 죽음을 대신할 수 없고 사랑하는 연인도 죽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이 왜 성육신하셨는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냐면 내 죽음을 그분이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자기 몸을 내어서 속량하심으로 내게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이 썩어지고 없어질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내 몸이 영광의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창조되어서 내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늙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갖고 최고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것을 내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백년해로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부부도 죽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죽은 시체를 묘지에다 갖다 묻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아내의 시신을 묘지에다 갖다 묻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가 비록 죽어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몸이 될지라도 그 몸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줄 분이 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세기 초 스페인의 정복자인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침략하죠. 그가 거느리고 간 군대는 수천 명의 군대가 아니라 불과 몇십 명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몇십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가 잉카 제국을 결국 정복하는데 잉카 제국의 마지막 왕이 아타우 알파라는 왕이에요. 이 왕이 결국 1532년 11월에 스페인의 피사로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타우 알파가 살아남기 위해서 피사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금 6톤을 주고 6돈이 아니고 6돈이 아니고 6톤을 주겠다고요. 발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6톤을 주고 은 11톤을 주겠다. 11돈이 아니고 11톤을 주겠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시가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겠는가. 트럭 6대입니다. 작은 그 1톤 트럭 6대 분량입니다. 금만. 은은 11대 분량입니다.
이 돈을, 이 엄청난 보석을 주겠다고 하니까 피사로가 살려주죠. 그리고 그 금과 은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죽입니다. 다 받을 거 받고 빼앗을 거 빼앗고, 그리고 결국 잉카 제국의 마지막 왕인 아타후알파가 피사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몸값을 지불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몸값을 지불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몸값을 지불하고도 그는 죽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문제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이 은혜를 과연 내게 베풀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속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내 하소연을 들으시고 내 깊은 탄식의 기도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원래 성탄절은 여름입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야영을 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름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람어로 아바라고 그래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가장 친근감 있게 부르는 단어가 아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진노의 자식인 우리들이 긍휼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로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되면은 선물을 다 주고 받습니다. 외국은 기독교 문화가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최대 명절이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이어져 있어서 연말이 되면은 정말 모든 이 백화점들이 세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적은 양의 이득을 남기고 서비스를 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자녀들이 귀중합니까?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보다, 이 태의 상급보다 더 귀중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마지막에 참 아쉬운 말이 나와요. 답답한 말이 나오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우리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선물을 몰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물 앞에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선물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분에게 나가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아이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말씀, 로고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성취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써야 돼요.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되고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죠? 복의 말씀을 주시죠. 복의 말씀을. 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에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빛을 믿지 않습니다. 어둠을 비쳤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인류는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권세를 주십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만왕의 왕이시고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것도 가장 친근한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벽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을 받았으면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죠. 누리고 살아야 돼요. 최신형 핸드폰 하나를 샀어요. 그런데 책상 서랍에다가 놓고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용해야 되죠. 써야 되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 권세를 써야 되죠. 마귀를 물리치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 자녀의 권세가 내게 나타나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적이 상식이 돼야 됩니다. 기적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날마다 내게 은혜로 주어지는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이를 드시면 서러워집니다. 오늘 김시임 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이 그때 20대였다는 저를, 제가 전사 때 만났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때 만났어요. 20대 후반에 만났어요. 전사 때. 한참 젊을 때. 근데 벌써 60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걸 느낍니까? 감각이 떨어집니다. 손에서 뭐가 자꾸 떨어집니다. 땅에. 쥐고 있는 것이 떨어져요. 그리고 깜빡깜빡해요. 단순해져요. 그리고 멀티 기능이 약해져요. 하나 끝나고 하나 다른 걸 해야 돼요. 이렇게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진행이 계속 되면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근데 이게 참 서럽고 슬픈 거예요.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슬픈 일이죠. 그런데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분명히 죽습니다. 그래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간 여러분의 육체를 다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시키시고 재창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뭘로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십니다. 태초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이미 육체가 땅으로 돌아간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의 몸을 입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냐? 우리의 죄가 속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4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몸을 다시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는데 그 몸은 지금의 몸처럼 늙거나 뇌세해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 죽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산자의 몸이 되고 더 이상 질병이나 늙음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몸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겁니다. 왜 아이로 오셨을까요? 이 질문 혹시 한번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당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곰이 마늘을 먹고
인내를 잘해서 여자가 되어가지고 하늘의 환웅이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장군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모니는 낳자마자 걸어서 3발을 걸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종교 가운데는 정말 믿지 못할 그런 설화들이 있습니다. 주몽은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신격화시키기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글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까지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고달픈 몸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에 내게 오셔서 내 손을 살며시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습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로 오셨을까요? 문제는 아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근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들의 지위, 아들의 이 권세를 다 박탈당해버렸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아들의 권세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아들의 권세가 아들로서 그 의무를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되셔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은혜, 아담에게 처음 주었던 다스리고 정복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신 몸으로 성육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의 값을 친히 당신이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님의 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상속,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상속이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지분이 다 아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상속을 내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속량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호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제주도를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군산 비행장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가 결항되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약된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에 최고로 좋다는, 여러분 부산에 가면 LCT 타운이 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LCT, 거기 안에 시그니엘이라는 롯데 호텔이 있어요. 거기 17층에 올라가서 호사를 누리다 왔습니다. 호사를 누리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요. 왜? 방값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물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그 돈을, 그만한 어떤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누리지만 요즘 젊은이들은요 단체로 와서 거기에서 머물다가 이틀 정도 머물다가 가는 모습도 많이 보게 돼요. 젊은 부부들도 오고요, 중년의 신사들도 오고요. 그런데 보니까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 가서 쉬려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시설이랑 모든 것은 좋은데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갔더니 이건 거의 전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침 식사예요. 대단하더라고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이 호사를 누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지를 않잖아요.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러한 데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누추한 데서 하룻밤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호사를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호사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호사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음소리를 낼 때에 나에게 달려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전혀 호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얼굴에 인상 쓰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호사를 우리들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가? 이런 은혜를 내가 누려도 되는가? 이런 은혜를 내게 지금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더 깊이 나아가서 우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여러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인간, 여러분 인간 보세요. 죽을 때 얼마나 추합니까? 죽은 인간은 바로 썩습니다. 그 썩음의 냄새는 온 세상을 진동시킵니다. 그런 인간을 주님이 사랑하셨고,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보세요. 악을 행할 때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로 악한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니 요한이 편지를 쓸 때에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눈물로 이 요한 1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호사를 우리가 누리고 살 때에 이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기도 우리가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런 시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고 들었습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머리에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게끔 그 말씀이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이 말은 어떻게 헬라어에 나오냐면 정확하게 내가 살펴봤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냥 대충 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동안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전해줘요? 하나님의 풍성한 독생자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듣는 사람들마다 다 누려서 호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 듣고 믿어서 호사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펜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인류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내가 너희는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고.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는 여러분 다 공개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같이 위로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